사순절 셋째 주 토요일 마태복음 18장 중심 본문 18장 21절에서 35절.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나왔다. 그가 말했다. 주여,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 정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 같으면 7번이라고 하지 않겠다. 7번씩 70번이 어떠냐?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늘 왕국은 자신의 종들과 결산을 하려던 어떤 왕과 같다. 정산을 시작할 때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를 그 앞으로 데려왔다. 그 사람에게는 빚을 갚을 방도가 전혀 없어서 주인은 그의 아내와 자식들과 그의 재산 전체와 함께 그 사람까지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그 종이 몸을 숙여 주인 앞에 엎드렸다. 그가 말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 전부 다 갚겠습니다. 주인이 그 종을 굉장히 불쌍히 여겨 그를 놓아주었다. 빚도 탕감해 주었다. 하지만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찾았다. 그를 잡아서는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말했다. 빚진 돈 빨리 갚아야지. 그 동료는 엎드려 애원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오. 내가 곧 갚겠소. 하지만 그는 그 동료를 봐주지 않고 끌고 가서는 빚을 갚을 수 있을 때까지 감옥에 넣었다. 그 동료들은 이 일을 보고는 몹시 속상해했다. 그들은 그들의 주인에게로 가서 자초지종을 아뢰었다. 이에 그의 주인이 그를 불러서 말했다. 이 비열한 악당 같은 이라고. 내가 내게 애원해서 빚 전부를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듯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 아니냐. 주인은 격노하여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형리에 넘겼다. 너희 각자가 너희 마음으로부터 너희 형제나 자매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는 이 신랄하고 놀라운 이야기를 적어도 3가지 차원에서 읽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적어도 3가지 차원에서 우리의 삶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먼저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하자. 그 질문은 실생활과 연관된 거의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을 만한 의문이지만 또한 약간 순진한 면도 있다. 예수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다. 굉장히 훌륭한 이야기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몇 번이고 반복해서 똑같은 나쁜 짓을 저지른다고 생각해보라. 한도가 있지 않을까? 7번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일부 번역본들은 예수가 77번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해놓았다. 하지만 실제로 그 단어는 7번씩 70번을 의미할 가능성이 더 많다. 490번. 이게 무슨 의미일까? 당신이 이를 악물고 그때마다 용서한 횟수를 세고는 드디어 491번째가 되었을 때 복수를 해도 좋다는 의미는 당연히 아니다. 혹시 당신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곧 당신이 실제로는 7번 혹은 7번씩 70번은커녕 단 한 번도 제대로 용서를 해본 적이 없음을 드러낼 뿐이다. 그렇다면 그가 의도하신 의미는 무엇인가? 그가 우리에게 들려주신 한 이야기는 우리를 그 의미의 첫 번째 차원으로 곧장 데려간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다면 그 용서에 대한 당신의 감사 때문에 당신은 기꺼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이 내용은 복잡하지 않다. 하지만 누군가 당신을 짜증나게 할 때, 이를테면 당신이 길을 똑바로 잘 가고 있는데 바로 앞에서 끼어든다거나 버스에서 당신의 자리를 가로챈다거나 교회에서 당신 바로 뒷자리에 앉은 사람이 큰 소리로 불협화음을 낸다거나 할 때 그런 일들은 쌓여서 골마 터지기 일수다. 하루 혹은 한 주가 지나도 그 일이 계속 머리에 맴돌지도 모른다. 사안이 더 큰 경우에는 몇 달 혹은 몇 년을 갈 수도 있다. 이 분노의 기억들 때문에 그리고 그와 관련된 좌절감과 독선 때문에 당신의 인생 전체가 엉망이 된다. 도대체 어떻게 그들이 나를 그런 식으로 대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가 제시하신 최선의 답변은 이랬을 것이다. 당신이 어떤 다른 곳에 정신을 팔다가 거리에서 사람을 치웠는데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이 그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해보라. 또 당신의 부주의, 당신의 오만, 당신의 이기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향해 상당히 타당한 분노를 느꼈을지 생각해보라. 그리고 당신이 종종 교회에서 찬양을 부르는 모습에 대해 천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상상해보라. 그리고 그런데도 당신은 용서를 받아왔다. 당신이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앉아 어떻게 감히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지? 나는 내가 지난주에 한 일 때문에 아직도 화가 나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 그는 당신을 용서하셨다. 그렇다면 똑같은 일을 당신에게 요구하는 게 그렇게 과한 일인가? 그 저변에는 두 번째 차원이 존재한다. 언젠가 아내와 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한 학생에 대해 긴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그녀는 예수를 믿었다. 그녀는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었다. 하지만 그녀는 느낄 수 없었다.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결국 우리가 그녀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녀의 문제가 드러났다. 그녀는 부모님을 증오했다. 그녀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들이 그녀를 어떻게 대하였는지에 대해 분개했다. 그래서 그녀는 마음의 문을 닫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한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할 곳에 강철로 된 벽이 세워져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마치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전화를 걸지 못하도록 스스로 전화선을 끊고서는 가장 친한 친구와 통화가 되지 않는다며 투덜거리는 것과 같다. 용서와 사랑은 양방향길이다. 그 둘은 영적으로는 당신을 이루는 동일한 영역으로
둘 다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 당신이 용서라는 이름이 붙은 부분을 닫아버리면 사랑이라는 이름이 붙은 부분도 닫아버리는 셈이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그 이야기의 결말은 가혹해 보인다. 하지만 심리적 실제 차원에서는 이 설명은 실제로 보인다. 의미의 세 번째 차원은 훨씬 더 거대하며 7번씩 70번이라는 표현으로 되돌아간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한 후에 응답을 받는다. 즉 마침내 그 범죄와 죄와 불의가 처리되기 전까지 횟수로 70주, 다시 말해 7년씩 7번이 걸릴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이 말은 그보다 더 앞선 시대의 내용, 즉 매 49년 7이 7번마다 모든 빛이 말소되고 토지는 원래 소유주에게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고대 희년법으로 우리를 데려간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희년법의 우주적인 형태인 위대한 희년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온갖 종류의 빛 전체를 처리하실 때가 올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는 그때가 왔다고 선언하셨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몸소 위대한 희년이셨다. 그의 사역 전체는 전 세계를 감염시킨 악의 세력을 처리하시려는 하나님의 오랜 계획을 시행하는 것이었다. 용서는 그의 왕국 운동에서 우연하게 부각된 특징 정도가 아니다. 용서는 그 게임의 핵심이었다. 자신이 그 운동으로 이끌려지고 있음을 아는 우리는 우리의 사는 동안 내내 그 게임의 핵심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바로 용서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용서하는 분이시다. 오늘의 기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도록 우리를 가르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마태복음 18장 중심 본문으로는 21절에서 35절 말씀은 이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합니까? 라는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십니다. 그 이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18장의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 이런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면은 안 되고 실족해 하는 자는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과 또 이제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의 어떤 연관성 가운데 이제 베드로가
그러면은 이러한 의문은 어떻게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한 어떤 질문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조건 용서해라. 예. 뭐 이거는 저거고 저거는 용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용서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하심이고 또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그런 은혜가 결과적으로 천국의 삶이다.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뭔가 그런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고 생각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하든 어둠이든 죄악이든 간에 너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도 그러하시고 우리 하나님도 그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그 용서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냥 막연하게 나는 용서받았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 용서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진정 용서하신 분이 나의 구주시라면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거듭난 삶은 이제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용서하는 것일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우리의 행실이 용서가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나로서는 우리로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없어지고 진정 주님께서 주가 되시게 되면 우리는 어떠하던 간에 무조건 선하시고 의로우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나라,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누구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러한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상처들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더 용서하지 못하고 웅크리고 그래서 더 싸우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께 멀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진정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구원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진정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이심을 아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따사로운 봄 햇볕같이 비춰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솟아난 새싹이 자라나고 그리하여서 용서로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의 역사심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참 만족이 진정 주님이심을 진정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주시는 치료와 회복과
위로와 참 만족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